네, 여러분, 사람에게는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우리는 이것을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삶을 살면서 이 5가지의 감각을 통해서 자신이 경험한 것들을 분석하고 또 해석하면서 이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이 감각들이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 누구나 당황하거나 아니면 긴장하거나 방금 저처럼 까먹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눈앞이 캄캄해진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의 신경들은 그 상황들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상황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갑자기 귀가 먹먹해진다거나 눈앞이 흐려진다거나 하는 등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을 만날 때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하시는지요? 낯선 길을 운전해야 될 때, 예상치 못한 건강의 문제가 닥쳤을 때, 또 처음 서보는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때 그런 상황들을 만나곤 하십니까? 아마도 저마다 다양한 이 상황들이 찾아오겠지만 우리는 이처럼 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이 앞으로의 일들에 대해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짐을 느끼고는 합니다. 여러분은 그 위기의 순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모든 감각이 무너져서 더 이상 판단을 내리기가 그 어려운 바로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갈 길을 찾고 계시는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 그런 위기의 순간을 만난 이들이 등장합니다. 이 삶이 무너지는 그 위기의 상황이 찾아온 것인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욱 선명해지는 감각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돌파구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8장은 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이 암울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왕으로 평가받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아합이라는 이 사람은 이 하나님 대신 바알이라는 우상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이 온 나라를 영적 암흑기로 몰아넣었던 왕이었습니다. 또한 이 아합 왕은 이 백성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착취하는 등 이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아합 이전의 모든 왕보다 여호와를 경노하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당시 이스라엘은 이 3년 동안이나 극심한 가뭄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이 보통 가뭄이 아니라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상황은 이 적게 비가 내리는 그런 가뭄이 아니라 이 일말의 이슬조차 이 3년 동안이나 없었던 말 그대로 정말 물의 씨란 씨가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끊겨버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 누구도 이 연이어 3년 동안이나 가뭄이 올 것을 몰랐고 또 연이은 이 가뭄을 대비할 방법도 그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린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이 아합 왕으로 인해서 섬기고 있었던 이 바알이라는 신은 이 비와 풍요를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그 믿음의 구성마저도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이 바알을 믿으면 비도 오고 풍요도 올 것이라고 그렇게 희생제사 드리면서 굳건하게 믿었었는데 감감무소식이고 이제는 그 희망조차 잃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당시 그 사람들은 감각이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식량이 없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여기저기 들려오는 그 슬픈 곡소리에 사람들은 정신 차리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저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한, 모든 것이 좌절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믿고 있었던 방법과 방식들이 통하지 않고 앞을 내다보았지만 도무지 기미도 보이지 않고 감각은 점점 무뎌지고 판단은 흐려지는 이 삶이 침체된 때를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되고 마는 그 어두운 때를 우린 누구나 만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도 어두운 삶과 그 시대 속에서도 이 말씀 가운데 희망을 발견한 사람, 바로 엘리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한 점도 없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어두워진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도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그 감각을 가진 채 이 어두움을 끝낼 빗소리를 듣고 또 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 엘리야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이 4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4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아멘. 여러분, 당시에는 이 엄청난 가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이 백성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다면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주 희망찬 메시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조금 이상한 것은 이 엘리야가 지금 큰 빗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는데 사실 바로 그 순간에는 이스라엘 그 어떤 곳에서도 비가 오고 있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하늘에는 구름 한 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빗소리가 들린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비도 안 오는데 엘리야는 왜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가장 사악한 왕이었던 이 아하왕 앞에서 지금 말 한 번 잘못하면 순식간에 목이 나갈 그 상황 가운데서 엘리야는 장난도 아니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건 엘리야는 정말 들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지금 자신의 귀에 정말 또렷하게 듣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이들은 듣지 못하는 그 희망의 메시지를 남들과는 그 다른 감각으로, 바로 영적 감각으로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단계를 발견하게 될 텐데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그 감각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 감각을 가질 수 있는 그 세 가지 단계, 그중 첫 번째 단계, 그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8장 1절의 말씀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내릴 것이라 말해라. 여러분,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이 3년 동안 하늘에 지금도 구름 한 점 없는데 비가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믿고 당시 악하기로 소문이 난 그 왕 앞에 가서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할 수가 있으실 것 같으십니까? 비가 안 오거나 조금만 지체돼도 죽을 게 뻔한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과연 가능했을까요? 아무래도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위험 부담도 너무 커서 아마도 저라면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 속 엘리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아합 왕에게 당당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선포하였습니다. 큰 빗소리가 자신에게 들리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적 감각을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전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인도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바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전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바로 이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눈을 뜨는 바로 이 영적 감각을 시작조차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속 엘리야에게 바로 이러한 신앙이 없었다면 과연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수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분명한 이 믿음을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게 됐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바로 이 영적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 속 엘리야가 들었던 우리 삶의 기근을 끝낼 그 빗소리가 이제 점점 들려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그 소리를 더 크게 듣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근을 끝낼 두 번째 단계, 그것은 바로 세상의 감각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을 보면 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였는데, 그렇다면 이제 엘리야가 해야 할 행동은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바로 비가 오는 징조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입 밖으로 꺼냈기 때문에 반드시 비가 와야만 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비가 오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 계속해서 눈을 들어 이리저리 바라보고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자신의 오감을 사용해서 그 비 소식을 찾아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 속에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엘리야는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 모든 감각을 차단하고 엎드려서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마치 조개 껍질에 들어간 것 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갑자기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것일까요? 지금 비의 징조를 이리저리 찾기에도 바쁜 이때에 머리를 박고 뭘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속에 나온 이 엘리야의 자세는 사람의 신체 구조상 불가능한 자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이 자세를 따라해 봤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제 무릎 사이에 이렇게 넣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 제 목이 꺾이거나 이 척추가 반으로 접히지 않으면 도저히 불가능하게 하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 성경 속에서는 이와 같이 말씀을 왜 표기한 것일까? 그것은 바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세상의 소음과 혼란과 그 감각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함을 나타내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 숭배로 인해서 영적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또한 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의 상태도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엘리야가 비가 온다고 하니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지금 하늘에 구름 한 점이 없는데, 아니 지금 이렇게나 건조한데, 이렇게 바람 한 점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비가 온다는 거야? 바알도 내리지 못하는 그 비를 저 인간이 무슨 수로 가능하겠어? 등등 수많은 불신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래서 이렇게 웅크린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세상의 혼란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만,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영적 감각에만 집중하기 위해 엎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우리를 여전히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 또한 그러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 세상의 소음과 혼란을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과 세상에서 보이는 재력과 세상에서 와닿는 인정과 맛보는 성공과 느끼는 성취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맛보게 하시는 성공이 아닌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영적 감각에 날을 세우는, 바로 우리의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드는 두 번째 단계인 세상의 감각을 차단하고 바로 주님 앞에만 엎드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내 뜻도 아닌 오직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이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세 번째 단계는 바로 막힌 담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또 말씀 읽기 원하는데요,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에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비를 기다리면서 종에게 말합니다. 저쪽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어라. 그런데 여러분, 종은 어떻게 말했었을까요? 종은 그곳을 한참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없다라는 답변만 돌아왔을 뿐이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이 구름 한 점도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또다시 말합니다. 포기하지 말고 7번까지 다시 바라봐라. 처음 6번까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제 7번째가 되자 무엇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였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고작 작은 구름 하나가 나타났을 뿐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종은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바라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말이죠. 여러분,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과연 온 나라의 가뭄을 해결할 수 있는 큰 비가 내릴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에도 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충분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것은 예상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엘리야는 큰 빗소리가 들린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종 또한 그 자신의 주인을 의심하는 말투로 선생님, 구름이 손바닥만큼 작을 뿐인데요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는 어떠했을까요? 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을 바라보고 엘리야 또한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그 작은 구름만 바라보고도 큰 비가 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엘리야는 이전에 그 영적 감각을 세워가던 그 단계들인 선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또 오직 그 하나님만을 향한 그 영적 감각을 날카롭게 유지하였기 때문에 이제 그는 자신의 눈으로 보았을 때 작은 것이라 보일지라도 그 속에 담긴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작은 구름일지라도 그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뒤덮을 큰 비를 내리게 하실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 찾아왔을 때 우리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이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든 감각이 마비된 상황을 만나게 될 수도 있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엘리야처럼 막힌 담을 넘어 희망의 징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우리의 영적 감각을 오직 주님께만 집중시킬 때 우리는 이 막힌 담들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의 이 어려운 상황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도 생명들을 살리실 그 크신 뜻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이 가장 빛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장 어두울 때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내는 우리들, 빛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때 가장 빛나는 삶이어야 할까요? 바로 우리의 삶이 가장 어두워지는 그 순간 우리는 더욱더 빛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두가 어둠 속에 감각이 무뎌지고 판단이 흐려질 때라도 우리는 어두울수록 더욱더 예민해진 영적 감각으로 더욱더 밝게 빛을 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같은 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또 세계 곳곳에서 이 전쟁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너무나도 일상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나라 안에는 정치적으로 혼란한 때를 겪고, 또한 치솟는 환율과 고금리 등 이 그런 것들을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계속해서 폐업하고 있는 등 너무나도 어두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이 어두운 시기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더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둠으로 차단된 우리의 삶의 감각을 이제는 넘어서 우리의 이 영적 감각을 더욱더 민감하게 만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둠 위에서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의 판단이 흐려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비워내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임하실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 목소리가 이상한 것처럼 제가 사실 주중에 잠시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28일 주일까지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 크리스마스 행사와 모든 송년 예배까지 다 마치고 끝까지 야근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에 이사를 준비하고 또 오니까 제 몸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몸살을 앓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몸살을 앓더라도 저희 집에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돌봐야 할 대상이 있잖아요. 바로 제 딸인 아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마냥 누워있을 수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름이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 몸을 일으켜서 이 아름이를 향해서 움직여 봤는데요, 정말 몸의 감각이 둔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열도 좀 나서 이 눈앞도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고 귀도 삐 소리가 나면서 먹먹해지더라고요. 이 촉감지도 둔해지고 제 모든 오감이 무뎌지고 있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렇게 몸살에 걸렸던 저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의 영적 감각 또한 그렇게 무뎌진 상태로 있었다면, 그렇게 무뎌진 상태로 있는다면 우리가 몸살에 걸린 것은 아닌지, 감기에 걸린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하겠구나. 내 몸이 감기에 걸려 고장이 났듯이, 몸살에 걸려 고장이 났듯이 우리의 신앙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건 우리의 신앙이 감기와 몸살에 걸려 고장이 난 것이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 우암교회에서는 내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더욱이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주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멘. 아주 훌륭하십니다. 바로 영적 무기력을 깨뜨리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면 반드시 우리의 감각은 무뎌지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몸살이 찾아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는 바로 이 순간 그렇게 몸살로 누워있을 수만 없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해를 열어가야 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이 기도의 자리에 참여하여서 우리 영적 감각을 더욱더 예리하게 만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엘리야가 하나님만을 언제나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만 언제나 엎드리며 막힌 담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영적 감각을 지닌 것처럼 이제는 우리 또한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이지만, 앞길이 막막한 세상이지만 큰 비를 내리게 하실 그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뜻 앞에만 엎드리며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어려운 삶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이며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며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해져서 이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그 모든 어두운 순간 가운데 더욱더 민감해지고 예민해지는, 날카로워지는 그 영적 감각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올 한 해도 이 삶을 열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